부활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계란, 부활절 계란을 떠올릴 것이고 부활, 예수 부활하셨죠. 근데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진지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서 이 부활의 의미를 내가 느껴야지 우리가 부활절이라는 그 어떤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냥 1년 돌아오니까 어떤 행사, 우리가 해왔던 익숙한 것, 거기 그 행사로 그냥 끝나고 말죠. 정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외쳤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온 생애, 공생애 3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온 생애를 불태웠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온 힘을 다 바쳤는데, 사람들은 왜 예수를 죽인 것일까? 왜 죽였을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죽기까지 순명하셨죠. 하나님이 걸으라 하신 그 길을 죽기까지 걸으셨고, 그리고 성경에도 오늘도 내일도 오롯이 나는 그 길을 가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고,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천천히 복음서를 묵상해 가면서 예수의 삶이 어땠나, 가난하고 억눌린 자, 병자들, 마귀 들린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분 구원자이셨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애가 끊어지는 연민으로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고, 그렇죠. 그런데 대제사장들, 수석 사제들과 기득권자들에게는 전혀 또 태도가 달랐죠.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갖고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권력과 재물을 다 갖고 있고, 그들은 명예와 교육은 물론 하나님까지 독점해서 자기들이 만든 계명을 절대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했고, 그래서 너희들은 참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비난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은 이 예수가 왜 죽었느냐는 예수의 정체성과 관련,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공생의 3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의 정체성, 예수가 누구인가 이것을 계속 묻고 대답하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군중들이 예수의 정체성을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 당신은 누구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궁금하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가 누구인지 좀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이 듣고 보는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리시오. 소경들이 보고 절름발이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메시아, 이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 이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져.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다, 아니 예언자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다, 이렇게 메시아다. 요한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그 사내들의 의원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단 말인가?
요한복음 9장 22절에 가보면은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회당에서 추방시키자 추방하도록 이미 합의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쪼리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 종교적인 기득권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엔 좀 마찬가지죠. 뭐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의 정체성을 알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를 잘 지켜보기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수시로 뭐라죠? 사찰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잘 사찰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애써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무시도 하고 예수에 대해서 악선전도 하고 정탐꾼을 보내서 시험도 해보고 올가미를 씌우려고 뭐하죠? 논쟁 많이 합니다.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정말 이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좀 알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뭐 수도 없이 보고 들으면서 이제 조금씩 이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마가복음 11장 18절에 예수께 일종의 그들이 두려움마저 느꼈다.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는 아닐까?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라고 묻는 그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확고하게 대답하시죠. 내가 그입니다. 여러분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또한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는 말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애써 무시한다고 할까? 왜냐? 혹시 정말 예수가 메시아라면은 이거 정말 메시아라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의 권력, 기득권, 우리의 재산 이런 거 다 잃게 되니까 이거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내 것인데 내가 누리는 것인데 내 나라 내 것이고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절대 예수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 방법은 뭐야? 그래.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자. 없애버리는 거야. 결국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은 예수를 없애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요한복음 11장 50절이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야. 이거 죽여야 돼, 이거.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신성모독죄라 하는데 사실은 이건 겉으로 드러난 일이죠. 예수가 정말 메시아였기 때문에 죽였다는 얘기죠. 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죽여야 돼.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하지 않게 기득권자들이 결의했죠.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고소했고 신성모독죄로 고소했죠. 빌라도는 죄명을 유대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붙여 예수를 사형에 처했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신성모독했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신성모독으로 걸었지만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분을 죽였다. 왜냐? 자신의 이익을 해쳐버리면 죽여라. 악의 본체. 요즘 텔레비에 보면 그 연속극들 이런 게 많아요, 진짜.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가차없이 자기 아들도 죽여버리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이걸 연속극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이익이 뭔데? 자기 아들도 죽이라 그냥. 응? 가족도 없어. 이게 본체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죽였나를 알아야지 돼. 그냥 우리가 그냥 들어온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건 조금 더 뒤에 이제 바울 사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로마 제국에서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씩 풀어서 예수가 사실은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은 그분이 왜 이렇게 죽었는가?
하나님 나라를 외쳤고 그분이 메시아 살려주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다 반납해야 돼.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죽여야 되죠. 죽였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그렇죠. 부활은 결국 반전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예수를 다시 우리가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면서 하나씩 한번 좀 내가 이런 질문을 좀 예수가 왜 죽었는가? 그러면 그 예수의 죽음에 나는 어떤가? 내 생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을 살아 깨우는 것인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냥 묻어간다는 얘기가 있죠. 그냥 대중들이 돼버려 그냥. 그래서 오면 다시 죽이려고 그래 그냥. 예수의 생애의 기적, 부활과 죽음을 얘기 이것 하나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적이 많죠. 근데 우리는 이 기적을 볼 적에도 이게 논쟁을 할 적에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여기에 막 논쟁을 할 적이 많아 그냥. 근데 좀 이거 아니라고 하면 신앙도 없고 이건 진짜 사실이야.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이 기적 자체보다는 기적을 통해서 뭘 들려주려고 하는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보다는 이 기적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 자체만 바라보면은 만약에 기적 자체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사실의 언어라기보다는 메타포, 은유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이 은유의 언어인데 메타포라는 얘기, 메타포, 은유라는 얘기죠. 뒤에 넘어서를 뜻하는 메타라는 말 요즘 많이 쓰는데 뒤에 넘어서를 뜻하는 메타라는 전체다. 그 다음에 나르다, 데려가다를 의미하는 동사가 합해져서 메타포, 은유라는 말이 우리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은유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다르게 봐.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게 하면서 그 뒤에 가려진 의미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뒤에 가려진 의미로 이끌어가는 거. 이게 바로 메타포 은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정말 너무 쉽게 그냥 다 문자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릿고개 시절 참 가난하고 정말 배부르게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죠.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 밥 먹일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엄마는 배부르다. 이거 진짜 아니잖아요. 어? 엄마는 배부르다. 예? 자식들 앞에 놓고 엄마까지 먹으면 자식을 못 먹이니까 야 엄마는 배부르다. 예? 진짜는 배고파. 너무 배고프지 엄마. 근데 엄마는 배부르다고 얘기하죠. 이게 80년대를 넘으면 오면서 유명한 G.O.D의 노래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진짜 짜장면을 싫어하는 게 아니죠. 그 짜장면. 엄마도 먹고 싶어. 자식을 못 먹이니까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참 G.O.D 노래. 그 노래가 이게 보릿고개 넘어오면서 이제 밥이 이제 짜장면으로 바뀌었죠. 정말 먹이고 싶은데. 근데 이 말을 고집을 때 문자를 받아서 엄마가 진짜 배부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건 정말 엄마의 뜻을 완전히 어떻게 하죠? 왜곡하는 것이고. 엄마는 사실 보니까 거짓말을 했으니까 엄마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 뜻은 뭐죠? 한 숟가락이라도 자식들에게 더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 이것이 핵심이죠.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사실도 많죠. 그러나 은유의 언어가 대부분이고 기록한 저자들이 그 당시 상황과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의 고백이 다르고 같은 기적을 하나 보더라도 그 당시 상황과 그것을 편집한 그 편집자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오늘에 맞게 이것을 재해석하는 일, 이것이 우리들의 일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기적을 뭐라고 하죠? 가나의 혼인잔치. 아주 타이틀을 요한복음 딱 예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은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면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라고 딱 거기다 마침표를 쓰고 뭐 밑줄을 딱 그으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부흥회할정 이런 말 얘기하죠. 무조건 순종해.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먹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가 핵심이 돼서 이것은 순종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은 이 수많은 의미가 이 기적 이야기 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기적을 얘기하죠. 예수께서 전하실 복음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와 같다는 것이죠. 즐거운 일이다. 복음이 이렇게 잔치처럼 즐거운 일이다. 요한이 그래서 포인트를 그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요한은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가나의 혼인잔치. 복음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행하신 기적은 무엇일까?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 마지막 기적입니다. 이게 복음서마다 눈을 떴다. 육체적인 병고침 너머에는 그 의미를 보라는 것이죠. 이 기적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더 살펴 마가복음 8장 거기에 보면 벳세다에서 눈먼 사람을 고치신 기적이 나오죠. 눈먼 사람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신 예수님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데 걸어 다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여. 그러자 다시 한번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눈먼 자를 고치려면은 먼저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해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 이건 아니죠. 눈먼 자들의 눈뜸의 기적은 자신의 시력을 얻는 일이죠. 시력을 얻는 것에 관한 말씀이고 시력을 얻어서 예수의 그 길을 분명하게 보는 것. 예수가 이런 분이시고 이 길을 걸으셨고 그러니까 나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삶을 할 적에 처음 우리가 눈먼 장님으로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예수를 만나 처음에 눈을 떴어. 신앙의 눈을 떴어. 근데 처음에는 가는 길이 희미하게 예수의 길을 희미하게 보이지만 다시 우리가 예수께서 잘 깨우쳐 주시니까 제대로 그 길이 보인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8장 후에 바로 무슨 말씀을 이어서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희미하게밖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내 분명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눈먼 자가 눈을 뜬 기적의 품은 어떤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눈먼 상태였죠. 근데 주님을 믿게 되었어. 비로소 희미하게 주님의 길이 보여.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의 길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길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있는가. 오늘 부활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뜬다는 거 왜 이런 앞에 서론적인 얘기를 했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죠. 오늘 읽은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눈이 가려워졌다고 얘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 나와. 이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부활을 목격했다니까 제자들이 믿지 못해. 바로 그날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죠. 그들은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둘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가고 있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 토론에 끼어들죠. 근데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려져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성경에 관해 풀어주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그 식사 자리에서 떡을 들어 축복하여 떼어주시고 그들에게 주죠.
그런데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행하신 기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 이 두 제자가 이제 눈이 밝아져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은 무엇인가? 여인들에게 부활을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신 일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앞뒤에 눈을 뜨는 기적과 사건을 배치하고 있다. 이게 다 성서 기자의 의도입니다. 알려주고자 하는 것.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을 떠서 예수의 길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고 분명하게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임을 성서 기자들은 그걸 밝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부활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이번 올해는 이렇게 부활은 눈을 뜨는 일이구나. 눈을 뜨는 일이 부활이구나. 구상 시인이 그런 시한 잘 아는 시가 하나 있죠. 마음의 눈을 뜨니. 이제서 나는 눈을 뜬다. 마음의 눈을 뜬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제까지의 그 모습. 그런데 마음의 눈을 뜨니 발길의 차이는 조약돌 하나까지 한량없는 감동과 감격을 자아낸다. 내가 마음의 눈을 뜨니 새롭고 신비하고 오묘하고 한없는 감동과 감격이 몰려온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반복적인 것만 거기에 매여 있는가? 진짜 마음의 눈을 안 떠요. 그냥 뜨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익숙한 것에 그냥 거기 물들여져 있어서 때가 되면 그거 해야 되는 걸 왜 해야 돼? 그냥. 근데 그걸 왜 해야 될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눈을 뜬다. 성경을 저는 조금 찾아봤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보다 이 눈을 뜨는 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구약이 하나 신약이 하나 이야기들 하나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했어요? 비유를 통해서 전했어. 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비유는 메타포, 은유적 이야기야. 그러니까 비유를 우리가 읽을 적에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비유 뒤에 있는 이야기에 주목해야 되죠. 예수가 많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 진주를 구하는 상인에 비유하죠. 마태복음 마가 누가 공간 부분에 다 이 말씀이 있죠. 귀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가진 것을 전부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내용이죠. 상인은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죠. 그 상인뿐 아니라 수많은 진주 상인들이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같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들일 만큼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얼마나 피땀을 흘리며 노력해 이런 진주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짧은 은유 이야기는 무수히 많은 상황을 그려줍니다. 진주를 찾아 나서 수많은 사람들, 오랜 시간 여러 곳을 다니며 만났던 수많은 진주들, 진주의 가치를 매기며 갈등했던 수많은 시간들, 우리가 이 진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사건들, 이 비유 속 상인과 우리도 여정이 많이 닮아 있죠. 그런데 진주는 우연한 기회에 발견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비유는 진주를 사러 다녔던 지난한 과정을 상상하게 하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찾아 다녔는지를 묻게 만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고된 삶을 내가 견뎌내는가? 무엇을 위해서였지? 이런 질문은, 이 질문은 우리를 에포케라는 찾아보니 철학적 단어가 있는데, 철학에서 말하는 에포케가 있는데, 에포케는 정지, 중지, 중단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판단 중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에포케는 여태껏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고의 연결고리를 일단 멈추고 정말 그게 옳은 걸까라는 의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반복적인 삶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새로이 보게 된 그 순간에 진주는 자신의 얼굴을 내밀며 반짝입니다. 나는 예전부터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에포케는 바로 눈이 떠지는 순간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순간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은 새로이 눈을 떴죠. 진주는 이전의 가치를 무효하면서 전혀 새로운 곳으로 상인을 인도하죠. 눈을 떴다. 상인이 누가 뭐라고 해도 새로운 길을 갑니다. 결국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 눈을 떴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의 이야기가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라가 이제 임신하니까 하갈을 내어 쫓죠.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디에 쫓겨나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갑니다. 근데 이 광야, 어린 하갈이 어린 이스마엘 참 어리죠. 근데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이의 목숨 위태로워.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갈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어 그냥. 뭐 살려달라는 외침이죠. 죽겠다는 그런 외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하갈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눈을 밝혀주니까 뭘 발견하죠? 하갈이 샘을 발견합니다. 샘을 발견합니다. 근데 자신이 하갈이 발견한 샘이 없었던 것이 갑자기 뚝 떨어진 샘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있었던 샘입니다. 있었던 샘이요. 근데 눈을 떠서 하갈이 그걸 발견하는 거야. 하갈, 정말 가까이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그 샘이요. 이 샘 옆에서 갈증으로 죽어가던 불쌍한 아들. 근데 이 처참한 상황에서 하갈의 눈이 밝아졌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던 하갈, 이제는 눈이 밝아져 샘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하갈은 밝아진 눈으로 자신 앞에 열려있는 삶의 길을 갈 수 있었죠. 집에서 쫓겨나 광야에 들어선 길은 죽음의 길이었죠. 그런데 이제 광야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었죠. 눈이 열리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고 통곡은 멈췄죠. 그러면 이번 부활주일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눈을 뜬다. 저는 그렇게 늘 이 부활주일에는요. 그래 나는 눈을 뜨는 일이구나. 내 눈이 뜨여져 있는가. 이걸 저한테 물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있는가. 그건 여러분 자신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부활이라니까 뭐 예수가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눈이 나한테 열렸는가. 에포케의 순간이 나에게 있었는가. 우리가 눈을 떴는가. 눈이 밝아졌는가. 그래서 부활은 새롭게 눈을 뜨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이번에 부활절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저한테 한번 물어보는 나는 정말 새롭게 눈이 열리고 새롭게 눈을 뜨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진지하게 서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반복되어는 1년마다의 부활주일이지만 우리가 오늘 물어봅니다. 내 눈이 뜨여져 있는가? 내 눈이 새롭게 열려져 있는가? 묻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호가